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 마가의 집에 120명가량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벌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그 언약은 뭐냐면 딱 3가지 붙잡았어요.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일을 이룰수록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도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오순절이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 각 사람에게 막 강력하게 막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막 임할 때 그때 막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구석구석마다 이제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제가 우리 이제 강원권 안에 있는 우리 대학 아이들이 그림 페스티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디데이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림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아이들이 마음을 담고 이제 기도하고 현장에서 이제 캠프를 한 거죠. 그런데 노예 캠프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요.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어제는 참 감사하게도 정말로 그림 페스티벌 그날인데 꼭 오순절 딱 그날이 예배된 것처럼 15개 나라 사람을 딱 예배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놓은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루안다 사람이 왔어요. 부부가. 그리고 필리핀의 자매가 왔어요. 남매가 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일하고 있는 자매도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3개 나라 사람들이 온 겁니다. 루안다에서 왔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왔죠. 저 중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강원 지부장 서원석 목사님이 메시지 할 수도 있는데 다민족 이제 캠프였기 때문에 김기훈 목사님이 뭐 중국에서도 이제 살아봤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해요. 진짜 현지인 수준으로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연이가 이제 통역을 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했죠. 근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뭐 루안다 친구, 그다음 필리핀 친구, 중국 친구 말고도 또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또 몇 명이 또 연결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 나라 아이들이 모인 겁니까? 4개 나라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축제의 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여기가 사도행전 지금 2장이 지금 응답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김기훈 목사가 메시지 선포하니까 우리 미연이가 그걸 통역을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겠죠.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이제 최혜성 우리 준목님이 사역을 차분하게 참 잘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영어권 사람들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도학교는 투트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처럼 이제 최혜성 우리 준목님이 우리 한국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전도학교 하고 또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상지대에서 네팔 아이들 또 다른 나라 아이들이 연결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지금 사역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저 연세대에서 또 이번에 연결된 애들도 사역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다락방 물론 하지만은 전도학교 할 때 이제 또 모여서 같이 이제 투트랩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이제 지역마다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어서 상지대학교에서 모임을 잠깐 가졌거든요. 거기 커피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피숍에서 모임 가질 때 우리 김기훈 목사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 상지대 와서 놀다가 네팔 아이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얘들이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제 상지대 사역을 들어가시는데 목사님 이 아이들을 목사님 사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한국 아이들과 이제 만나서 사역하고 있는데 얘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은 그 자리에 참석하면 좋은데 얘들이 지금 한국어를 못하지 않냐. 내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영어로 이제 설교하면 되는데 영어를 내가 못하지 않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자네가 이 아이들 만나서 사역을 계속해라. 내가 상지대 사역한다 그래서 자네가 안 들을 이유가 없다. 들어와서 마음껏 사역해라. 여기서 우리 아이들 복음 전하고 같이 우리가 지교회 운동하고 또 나중에 전도학교 애들 연결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더니요 조용히 이제 들어와서 상지대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대 이제 조용히 가서 영어권이니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최혜성 준목님 그 사모도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중국어도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는데 메시지를 통역하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민족들이 모였어. 다민족들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현장에 다민족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석구석마다 막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제자가 이제 3,000 제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이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 가시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입니다. 평상시에 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거예요.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진뱅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일반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글로 미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항상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늘 봤던 사람이야. 항상 봤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딱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기도하거든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필이면 어제도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그 전에도 만났던 이 안진뱅이를 봤는데, 평상시에 늘 만났던 이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날은 이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전도의 이제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안진뱅이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안진뱅이가 다른 시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다고 그랬어요. 주목해서. 그 너무 이제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주려고 하나? 그리고 또 이제 빤히 둘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목적이,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에게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요, 이 베드로가 진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방황했던 거, 자기가 실패했던 거, 그러다가 주님 만나게 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진뱅이가 마음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발목에 힘을 얻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참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이제 막 하나님이 응답들이 나기 시작하니까 응답과 함께 동시에 온 게 바로 뭐냐면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게 되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누구를 이용할까요? 사단이 절대로요 불신자 이용하지 않아요. 누구를 이용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요. 유대인들을 이용해요. 서기관들을 이용해요. 율법학자들을 이용해요. 대제사장들을 이용해요. 그래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이것들이 발작을 하는 겁니다. 발작.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누가 너한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너에게 줬냐? 무슨 권한을 가지고 네가 복음을 지금 전하냐? 그러면서요, 복음 증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올바른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진짜 역사를 하면요, 사단은 불신자를 이용해서 물론 방해도 하지만은요, 믿는 신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내분도 일어나요. 시험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역사가 일어나는과 동시에 여기에 뭐도 있냐면요, 사단이 뒤에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핍박도 오고요, 시험도 오고요,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올 수 있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됐으면 좋겠다.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이 그 눈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응답과 역사가 막 일어나면 잘못하면요, 내가 내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은요,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늘 우리는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지요? 자, 이렇게 핍박과 시험과 여러 가지 갈등과 내분이 올 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명의 집사가 세워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너무 내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제는 굳이 사도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구제는요, 진짜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때가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고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놓치지 말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문제 와도 괜찮을 만큼 내분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도 괜찮을 만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인도받을 만큼 정말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죠? 내 개인이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정시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업이 있어요. 학업이 있든지 직업이 있든지 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응답을 확인하는 무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업을 통해서 많은 만남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 이제 용덕이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용덕이가 만나서 이제 말씀 잠깐 전하고 우리가 늘 갔던 현장을 늘 같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나 그 현장을 이제 10번 정도 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내가 용덕이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이 현장에 10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번인가는 용덕이 만나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현장을 발자해가지고 이제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환점을 가진 거 보니까 오늘 7번째 만남을 가지한 거야. 내가 한 주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8주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덕이가 우리 현장 안 가고 2주 만났고 8주를 쭉 지났으니까 10주 만난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2주만 더 가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딱 만나진 사람들만 딱 가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0번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갈 거예요. 왜? 2사람 찾았으니까. 전상복 씨 찾았고 오감 설계사무소에 있는 그 이사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말씀 운동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용덕이가 그 현장을 평상시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관계 형성하면 되고 마마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거기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용덕이가 이제 전도지가 있으니까 가서 혹시 이제 만나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 형성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남이 일어날 때 또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계획이 뭘까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웃다가 이제 응답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였잖아요. 이번 주에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요. 몰래에게 재물을 드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망하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겁니다.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 누리고 은혜 속에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가 빛을 밝히면서 흑암 문화를, 우상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싹 바꾸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간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왜냐면요, 제가 이번 주 안에서도 만났던 사람들 보니까 다 우상 숭배 막 극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코렉스 마트 잠깐 이제 뭔가 물건을 하나 사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코렉스 마트 이 사장님이, 이 가족들이 안식일 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오전에는 문을 안 열거든요. 그 주일날은 문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벽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벽에 달마 그림이 딱 이렇게 눈깔 망태니까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고 있네. 안식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구약 사상인데. 근데 어떻게 저 달마를 갖다 놨지? 저 우상 숭배하지 말로 분명히 십계명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신앙관이 완전히 희미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에 대한 개념도 없구나, 지금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그리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 현장의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 막 극심하게 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 당하는지 그 현장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진짜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 안에 지금 갈등이 왔거든요. 갈등이 왔는데 왜 갈등이 왔냐면은, 갈등이 오는 이유는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누구하고 누가 다르냐? 이 헬라파 유대인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각자 삶의 그 살아온 패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냐? 교회가 부흥됐을 때,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때 성장 일변도로 막 달려가면 교회는 문제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 맞아요. 성장하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인이 정말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따라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고 막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면 성도들은 영혼이 메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말씀 앞에 서가지고 말씀의 은혜 누리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면서 말씀 성취를 맛보도록, 기도 응답 받도록 계속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계속하는 교회하고 구원의 길을 계속하지 않는 교회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있죠, 성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심해지더라고요. 심해져요. 제가 계속 구원의 길 빼놓고 자꾸 다른 얘기, 메시지 자꾸 듣다 보니까 구원의 본질은 전부 다 놓쳐버리고요, 메시지가 다 붕 떠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구원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 정말로 계속 감격으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현장이 없으면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이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늘 용덕이가 고백했어요. 그 신부전증 걸린 전상복 씨 만났는데요, 만나러 갈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신부전증 걸린 사람 보니까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이제 신부전증 안 걸린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가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들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기 때문에. 다 달라. 다르다 보면은 자기 경험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때가 언제냐?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웃기는 게 뭐냐면 성도가 한 50명쯤 되면 쪼개지고 50명쯤 되면 쪼개지고 50명 되면 쪼개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 계속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새로 오신 권사님 딸도 피아노를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 오신 권사님 마음에는 내 딸도 피아노 반주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이제 집사님이 늘 피아노 반주했으니까 11시 예배는 이제 피아노 반주하면 되고, 오후 예배 때는 그 딸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하면 되는데, 내가 그동안 했는데 이걸 왜 와서 하겠다고 얘기하냐, 이걸 왜 뺏으려고 하냐.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 집사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그냥 집사님이 지금 이 사명감이 투철하구나, 조금 더 놔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에 이제 더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우리 딸도 피아노 잘 친다는 걸 이 집사님도 알고 랩넌트 귀함을 알고 랩넌트 세울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면 되죠.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피아노 반주하는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은요, 둘 다 교회를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장난이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장난이잖아요. 피아노 반주는 중요한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이제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피아노 반주하는 거고, 완전히 그냥 그 전날 막 3시까지 4시까지 잠 안 자고 막 눈이 막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 치는 거하고는 이게 틀리죠. 벌써 자세가 틀리잖아요. 내가 주일을 위해서 진짜 피아노 작은 거지만 이 반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하는 거하고, 야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피아노 반주 치는구나, 마지못해 하는구나,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피아노 반주할 때 이게 감동이 임해요. 근데 졸음 속에서 피아노 치는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 반주가 띵띵띵 빗나가, 졸고 있어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았다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양보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기와 목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이제 성장한다 그러면요, 시간표가 지나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을 쭉 세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집사님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세우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직분자 세울 때 그때 얘기할 겁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고,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할 마음도 없고 영혼도 사랑하지 않는데 감투를 쓰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은요, 진짜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내 현장에서 정말로 생명들을 정말로 복음 전에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그렇게 죽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제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지금 뭐 했냐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구제하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막 밥해주고 막 이런 걸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줘라. 네가 왜 더 가져갔냐? 우리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센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 세우냐?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 내 생각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95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벌써 졸업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그 제가 우리 미연이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경영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다. 나는 솔직히 잘 모른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흐름도 잘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선배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그 전문적인 부분들은 상담을 해라. 신앙적인 부분은 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지난날의 과거를 가지고 얘한테 얘기하면 지금하고 안 맞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다른 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하고 포용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주관성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지 일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강원도 안에서 렘넌트 데이를 지금 10년을 넘게 섬겼습니다. 그러면 거기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장들이 다 달라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렬한데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듣고 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내가 한마디 더 해가지고 갈등을 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 A, B, C, D 다 주장을 해서 나는 F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게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지.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쭉 얘기하면서 여론이 이제 서로 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주장했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쭉 한 곳으로 쭉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혜 정말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정말로 일꾼으로 세워야 되냐? 칭찬받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저 사람을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아. 손가락질을 해. 안 좋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성장 배경이 뭐 안 좋든지 뭐 말을 이상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성질이 좀 못됐든지 그러니까 평가가 별로 안 좋단 말이야. 그런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 같다. 아,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꼭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면 이게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칭찬을 받게 돼요. 뭐 큰 일을 안 했는데 작은 일을 했는데 그게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제 이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 어려움을요 만났을 때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일이 안 돼. 이 문제 왔을 때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다 불신앙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믿음을 계속 고백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요단 앞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믿음을 고백했어요. 늘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도 믿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이 현장에서 내가 속지 않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노예 올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정말로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럼 내 현장을 살릴 것이다. 노예인데도요 그 현장을 변화시켜 버렸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 경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장로는 돈이 많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이런 일꾼들이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이렇게 세워진 일꾼들이요, 세워지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세워진 일꾼 중에 한 명이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죠? 여기서 세워진 집사님이에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다른 거 얘기했으면 안 죽었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앞에서 딱 자기 인생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복음을 쭉 얘기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물론 이 7 집사 중에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 역할도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 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에요. 여기서 세워진 집사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완전히 한 동네를 완전히 다 살려버려요. 한 사람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는 땅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정말로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복음만 했는데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8장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어버리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본국으로 가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쓰임받았죠? 이 세워진 집사님 빌립이 이런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집사님입니다. 70인 중에 한 명이야. 여기 이제 7집사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이 아나니아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 지역의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누굴 붙였냐? 하나님이 바울을 딱 붙여버린 거예요. 아나니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응답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중요한 직분자들이었어요.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평생 정말로 이 교회를 섬길 것이며 이제 이 지역을 복음하는 그 일에 나는 쓰임받을 것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딱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교회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전역에 전도운동이 쫙 열리면서 지역마다 중요한 일꾼들 세워져요. 이 마게도냐는 위에는 빌립보고 그 옆에 데살로니가고 아래는요 아테네, 여기까지가 다 이게 다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에 결국은요 어디까지 가냐? 이게 이제 고린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계속 그 현장마다 중요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일꾼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일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로마 복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지금 뺐는데요. 여기다 쓸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보면은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정말로 이 중요한 이 교회의 이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어려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내년 한 2월 달쯤이 되면 또 캄보디아 이제 대학 선교 캠프를 잠깐 갔다 오겠죠. 내년 2월 달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주일을 좀 끼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금요일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6박 6일 뭐 이렇게 해서 6박 7일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5박 6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7박 8일 해가지고 주일도 끼고 들어가서 주일날도 가서 들어가서 현장에서 우리가 메시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대학 선교 캠프 딱 갔다. 그러면 우리 전 성도가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추나 좋다. 이때 기회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야 예배 빼먹자. 그거 벌써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건.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어떤 일을 하기보다도 내가 뭘 생각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경험을 자꾸 주장하거든요. 자꾸 경험을 주장해. 불신자들도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내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되면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고 무속인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신자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자기의 경험이
경험이니까, 증거니까 그걸 막 주장해요. 그렇지 않고요. 정말로 예배 속에 들어가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생각보다도요, 정말로 중요한 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요. 우리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을 자꾸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신자들이니까 말씀이 뭐라 하셨는지 말씀 따라 인도받은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현장에 있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주의 종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종이 만약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손해는 누구한테 가냐? 우리 성도들한테 가요. 손해는 우리 렘넌트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 최고로 은혜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반드시 사단도 그 뒤에서 역사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제쳐놓고 만약에 구제, 봉사, 헌신에 많이 집중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결국은 내분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힘을 얻어서 흥왕해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 누리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